오늘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라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 폐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면서 각 교회들은 다 보이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거는 참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려줬지만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다가 이렇게 경제까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믿음을 찾는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믿음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강에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뻘물입니다. 그때는 사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고 또 노아의 홍수 같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노아의 홍수를 곁들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물질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는데 일반 교회에서 그 홍수 같은 노아의 홍수 같은 각 교회마다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멸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생명수, 맑은 생명수 같은 물을 거짓도 없고 참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시고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수정 같은 맑은 물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시대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모르면은 알 때까지 두드리고 우리가 그 아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뒤에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에 맺혀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결국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지금은 교회에 데리고 가면은 전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생명수의 말씀을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안에 있습니다. 건물을 가리켜 시간 지키가 교회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했더라. 나무가 있으면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그 잎사귀를 통하여 그 나무에 공급하는 모든 일들이 잎사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렇게 숨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래 그 말씀을 이렇게 희망차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터널을 지나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터널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고 이것을 우리가 그 목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역병이나 이런 데 대해서 1년 반 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앞으로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장의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결국은 세상은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없어지는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생명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길을 들었으면은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됐고 눈물까지 닦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각인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홍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은 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지금 뭐 식당 한 군데 버스를 한번 타도 마스크 없이는 타지를 못합니다. 어디 공공기관에는 마스크 없이면 퇴출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단체는 어떤 단체나 종교단체나 뭐 전도를 한다거나 이거 뭐 교회를 데리고 뭐 나눔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은 다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짐을 버려야 됩니다. 짐을 버리지 않으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재리와 유혹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나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초되고 힘들 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이 한꺼번에 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뭐 설명이 잘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배워놓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의 삶의 행동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싹이 트고 나물이 되어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에 새가 깃든다는 천국의 말씀을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그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로 가라사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유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원할 때 눈물도 씻겨주시고 애통하는 것과 공허하는 것과 모든 것을 없애준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 대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씩 보태지고 보탬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명의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마음에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에스겔 4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대에 지금 시대에 그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서 큰 강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분명히 바다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뭐냐? 먹지 못하는 짠물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 맑은 생명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율법으로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물물이고 그 홍수 같은 뭐 교단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단이 300개나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300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혼탁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진짜 과연 생명수에 내 제일 높은 말씀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 내려오는 그 시초가 생명수입니다. 제일 말씀이 높은 데가 생명수입니다. 그것을 올라가야, 고지에 올라가야 내가 생명수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것도 비밀입니다. 비밀을 우리가 그 아버지가 외국에 가서 그 선물을 아들한테 보냅니다. 내가 선물 하나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뭔데, 내용이 뭔데, 그뭐 여러분 압니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계시가 개봉을 받아보고 개봉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각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참 숨겨서 이래 말씀하시는가 하나의 놀이객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삶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나물보다 커서, 처음에는 시작이 나물입니다. 씨에서 새싹이 터서 나물이 되었다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례차례 우리가 안 거치고는 신앙이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치원과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야 대학원을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로 시작해서 나무를 시작해서 나무가 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속 반복되는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분명합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고 내 행함대로 해야 빛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새들은 그 새라는 그 비유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물세례를 육신으로 몸을 와서 물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그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나물이 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 결과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앙이 끝나면은 분명히 눈물과 아픈 것과 통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 왔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러 여기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희생을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약속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구름 위에 소로공같이 온다는 말씀, 그런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구름대같이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야지, 구름 타고 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교단마다 다 틀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과 예수님이 와서 내 성전에 거할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터널이 지나면은, 재앙의 터널이 지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그런 큰 복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